강해를 이제 5번째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5번째 시간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처음에는 또 가볍게 시작하죠. 어떤 집사님이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지만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 지겨웠다고 그래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 지겨웠다고 합니다. 그는 주일 아침만 되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예배를 어떻게 하면 안 드릴까 이런 궁리를 하였던 것입니다. 하루는 그 부인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우리 두 사람 중에 당신이 대표로 가서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시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대표로 집에 남아서 있을게.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아내만 혼자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배 시간에 혼자 남아서 낮잠을 잔 거예요.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지겨운 그 말씀도 안 듣죠. 얼마나 편하겠어요. 낮잠을 자고 있는데 근데 이제 문득 꿈을 꾸게 된 거죠. 꿈속에서 그는 아내와 함께 그토록 원하던 천국문 앞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평생을 사모하여 했던 그 천국문 앞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문을 지키던 천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부부죠? 라고 물어봅니다. 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천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대표로 부인만 천국에 들어오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집사님이 놀라서 잠을 깬 거죠. 큰일 난 거예요. 그때부터는 누구보다 예배를 잘 드리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린 홀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누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홀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은 개신교회의 수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 1위, 노인 빈곤율이 1위, 그리고 이혼율이 아시아에서 1위라는 수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인구가 30% 정도 되면 그 사회를 책임진다고 해요. 기독교 인구가 30% 정도 되면 그 기독교인들의 힘으로 그 사회를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김선일 교수님은 최근 그의 글에서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명목상 그리스도인. 이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란 교회에 정기적으로 다니거나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 여기면서 신앙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없이,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없이, 또는 주일 예배만을 정기적으로 참석하면서 일주일 내내 전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가르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은요, 기독교가 전래된 지 4세대 정도가 지나가면은 그 사회에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딱 우리나라가 그 시점이라는 거죠. 한 세대를 30년으로 봤을 때 바로 우리가 지금 그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는 그 시대라는 것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이 이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almost Christian. almost가 어떤 뜻이에요? 거의 기독교인이다. 명목상 교회에 다니는 그 명목상 크리스찬이 거의 크리스찬이다. 그럼 크리스찬인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아닌 거죠. 거의 크리스찬이고 크리스찬 행세를 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거의 크리스찬인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가운데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늘 본문의 삶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재임에도 불구하고 법궤의 부재로 깨달아서 법궤를 전쟁의 현장까지 끌어들였으면 패배하고 말았던 거죠. 여러분, 전장인 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과의 1차 전투 가운데 패배했습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자체가 아닌 그 법궤를 전제 현장 가운데로 끌어들였던 거죠. 결국 어떻게 됐죠? 결국 패배하게 되고 법궤마저도 빼앗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엘리의 며느리는 아들을 해산하며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우리가 망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가봇이라고 외치고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보았던 그 말씀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한번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영광은 완전히 이스라엘을 떠났는가? 이스라엘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가봇이라고 외치면서 망했는데 과연 하나님의 영광은 완전히 떠났는가?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 가운데 비난받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완전히 떠났는가? 그리고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죠. 하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 어떤 은혜도 베풀지 않으실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기 원합니다. 성경은 종종 이스라엘의 범위를 넘어서서 이방 땅을 조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방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어떤 능력을 가지시는지를 성경이 조명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바탕화면에 그 법궤의 이동 경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요, 네, 틀어주세요. 자, 여기 보면은 이 법궤가 에베네셀 아벡 보이시죠? 이 전투의 현장 가운데에서 이제는 이 아스돗이라는 곳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가드라는 곳으로 가죠. 그리고 에그론이라는 곳으로 갔다가 결국은 이스라엘로 이렇게 돌아오는 경로가 이 법궤의 경로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방 땅 가운데서 그의 거룩함을 어떻게 나타내셨는지,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일터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 우리가 패배한 그 인생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떻게 승리하시는지, 우리가 패배한 인생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은 홀로 전투를 치르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영광을 드러내심을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법궤를 가지고 이제 저 에베네셀부터 아스돗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잠깐 띄워주세요. 이 블레셋이란 나라를 보면은 여러분 이 지중해를 끼고 있죠. 저 아스돗과 아스겔론과 에그론, 가드로 이어지는 조그만 나라예요. 이 전 지역 가운데 법궤를 가져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재앙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백성은 패역하여도, 하나님의 백성은 망하여도 하나님은 그 현장 가운데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가 직장 가운데서, 가정 가운데서 우리가 패역한 삶을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은 그 땅 가운데서 반드시 승리하신다는 것들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5장 1절에 보면은 여러분 이 지도가 이해가 됩니다. 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저 지도를 보면 이제 가사만 빠져 있는데 가사가 저 아스겔론 저 밑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사는 어떤 땅이죠? 요즘 그 TV에 나오는 가자지구, 전쟁이 일어난 가자지구. 자, 이때부터 이스라엘을 괴롭혔는데 아직까지 괴롭히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5개의 연방으로 이루어진 연방연합체입니다. 그 중에서 왜 블레셋 사람들은 아스돗으로 법궤를 가져갔을까? 왜냐하면 그 이유는 이 아스돗이라는 곳에 가장 강력한 신이 있었던 거예요.
다곤이라는 가장 강력한 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다곤이라는 가장 강력한 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엄격히 말하면 신이 있던 것이 아니라 신상이 있었던 것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형상이 있나요, 없나요? 형상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형상이 없고, 하나님은 뭐다?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다. 하나님은 형상이 없다. 근데 이방 사람들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 아스토르트라는 지역이 바로 그런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고대 문헌을 보니까 이 다곤을 바알의 아버지다. 여러분, 바알이라는 그 신은 들어보셨죠? 파리의 대왕. 이 바알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강력한 신인데, 이 바알의 아버지가 바로 다곤이다. 가나안 땅 전체를 지배하였던 그 바알의 아버지가 바로 다곤이다. 굉장히 강력한 신이 지금 아스토스에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무너뜨릴 만한, 하나님을 무너뜨릴 만한 강력한 신이 바로 저 아스토스에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5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블레셋.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이 법궤를 앞세워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없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법궤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미신적으로 사용해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참패하게 되고 법궤마저 빼앗기게 되었다. 우리 삶이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을 찾기보다 미신적으로 하나님을 섬겨가면서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패배하고 패배하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문제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긴 것입니다. 나만 무너지면 괜찮은데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이방 땅 가운데서 조롱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부도덕함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 세상 가운데서 전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은 빼앗긴 법궤를 가지고 아벡 전투의 현장 가운데서 지금 아스돗이라는 곳으로 그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곤 곁에 그들의 법궤를 두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내가 강력한 신이라고 믿었던, 내가 평생의 주를 따라갔던, 우리 아버지가 믿었던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가 믿었던 그 하나님이 지금 조롱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부도덕함 때문에, 나의 믿음 없음 때문에 그 하나님이 조롱을 당하고 있는 상황. 과연 하나님은 힘이 있으신가?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를 그들이 포로로 잡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곤 신상 앞에 놓았다는 것은 바로 여호와를 포로로 잡았다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은 법궤를 다곤 신상 앞에 둠으로써 그들이 우월하다는 것들을 증명하려 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우월하다, 우리가 여호와를 사로잡았다, 우리가 여호와를 포로로 데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돈으로, 권력으로 그들의 우월함을 증명하려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만 그럴까요? 우리도 돈으로 우리의 우월함을 증명하려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여유만 되면 뭐 합니까? 차를 바꾸죠. 우리의 경제력으로 우리의 우월함을 증명하려 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들의 우월함을 증명할 수 없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보시면은 저 지중해 지역을 중심으로 저곳에 있는데 바로 원래는 에게 지역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해양 민족으로 성품이 거칠고 철기를 다루는 그런 부족 국가 체제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까 잠시 나눴는데 여러분 사사기서에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정복하지 아니한 땅, 하나님이 모든 땅을 정복하라고 했을 때 정복하지 아니한 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남겨둔 땅이 바로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1장에 반복되는 말 중에 하나가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쫓아내지 아니하고 그들의 욕심대로 그들을 사용하였더라.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이익을 위해서 일부 세력을 약한 땅 가운데 조금 남겨두었는데 그들이 몇백 년에 걸쳐서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 땅을 완전히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결과가 바로 이 블레셋이란 나라였고 지금도 계속해서 이 땅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살아갈 때, 예배를 포기하며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얻게 됩니까? 얼마나 많은 평안들을 그 잠시에는 얻게 됩니까? 그런데 그 결과는 바로 저런 결과를 우리가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평생도록 우리가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괴롭힘을 당하는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두 가지 적용점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역사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역사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가복과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누가 봐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요. 누가 봐도 가망이 없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더라는 것들을 오늘 본문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2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에서 빼앗아온 법궤를 다곤 신상 앞에 두게 됩니다. 바로 이 의미가 뭐라고 했죠? 다곤 신이 하나님과의 전쟁에서 이겼다, 다곤 신이 우월하다라는 것들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 전리품들을 다곤 신상 앞에 바치는 행동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승리한 자들의 신들이 패배한 자들의 신들을 지휘하고 다스린다라는 것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전쟁에서 이긴 블레셋은 그들 역사 중에서 가장 훌륭한 전리품인 여호와의 법궤를 앞세우고 당당하게 귀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진 것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랑스럽게 그들의 다곤 신상 앞에 여호와의 법궤를 내려놓고 있는 행동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하나님이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시절에만 그랬을까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 없음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세상 가운데서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있는 경우를 우리가 너무도 많이 본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서 무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들이 끝났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바로 적진의 한가운데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거예요.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은 사건이 바로 3절 가운데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러분, 이 현장은요, 법궤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능력을 받아야 되는 현장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완전히 패배한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들이 믿는 다곤 신상이 여호와의 궤 앞에 쓰러져 있더라. 하나님은 적진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홀로 싸우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무너진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홀로 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홀로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홀로 싸우신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요, 이 상황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다곤 신상을 일으켜 세우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사건이 우연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여러분, 3절을 보면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동사가 바로 일으켜라는 동사입니다. 그런데요, 이 동사는 1절과 2절에서 원어 가운데 가지고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으켜라는 말과 가지고라는 말이 동일한 원어를 가지고 있다. 이 동사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동사의 반복을 통해서 여호와의 법궤를 빼앗아 가지고 다곤 신전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이제 그 다곤 신상, 쓰러진 다곤 신상을 다시 일으키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다곤 신은요, 사람에 의해서 일으켜 세워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존재지만 우상은요, 인간이 세운다는 거예요. 인간이 세울 수밖에 없는, 인간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우상이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상은 인간의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 인간이 만든 도구에 불과하다. 그리고 그 우상이 필요할 때 우리는 그 우상을 소환해서 자신의 욕구를 채우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명심해야 되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만 제자리에 돌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상이다. 사람이 세우는 것이 바로 우상이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상은 무엇일까요? 우상은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우상이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따라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상이다. 내가 돈을 따라가고 있다면 돈이 우상이다. 결국 내가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렸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그 우상을 소환해서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더라.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와 상관없이 그분의 일을 행하신다. 그 적진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 놀라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것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아침에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 아니었죠. 4절을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 다곤 신전에 이른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신인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다시 한번 엎드러져 있고 그 얼굴이 땅에 있는 현장을 목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과의 전투에서 완전히 이겼다고 생각했던 블레셋 사람들의 중심에서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다곤 신을 그 자리 가운데서 바로 무너뜨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은요,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일어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우상을 키워가고 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우상을 내가 세우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우상을 따라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상은 사람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 우상은요 사람이 없이는 절대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때론 우리의 그런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A.W. 토저라는 사람은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책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없이 들어온 이 성경의 진리가 당신의 마음에 감동이었고 당신의 내면이 조금도 변하지 않는다면 지금이야말로 당신의 상태를 점검하고 마음을 살펴야 할 때이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이 이미 굳어져 버렸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 상태가 이렇지 않을까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아니 성경조차 읽지 않고 우리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는 상태, 일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마귀에게 져서 처절하게 패배하고 있는 상태, 하나님의 능력이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은 상태, 세상 사람들마저 조롱하고 있는 상태, 손가락질하고 있는 상태,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을 보면 쓰러진 다곤 신상을 일으켜 세우고 돌아간 다음날 그 아침에 그들은 더욱 놀라운 일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보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또다시 엎드려 있는 다곤 신상. 그런데 이번에는요 손목과 머리가 완전히 끊어져서 몸뚱이만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 우상을 전혀 돌이킬 수 없는 원상태로 복귀할 수 없는 상태 가운데 만드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머리가 상징하는 바는 뭘까요? 머리는요 사고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손목이 잘렸다는 것은 능력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사고할 수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 것이 바로 우상이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아무런 사고도 할 수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패배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캠벨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능력을 상실한 다곤의 손과 자유롭게 블레셋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손이 대조를 이루고 있다. 아무런 능력이 없는, 아무런 사고를 할 수 없는 이 다곤의 손과 자유롭게 블레셋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손,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이 오늘 본문 가운데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대적할 수가 없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블레셋 민족은 승리의 감격을 누려보기도 전에 그들은 실패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여호와의 법궤를 빼앗아 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실패하기 시작합니다. 뭐 때문에요? 바로 여호와의 손 때문에, 하나님의 손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우상을 따라가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언가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 가운데 처절하게 패배하면서 손가락질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홀로 역사하신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홀로 전투하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하고 못난 인생을 뚫고 홀로 그 전투의 현장에서 다곤 신상을 무너뜨리셨던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한 삶의 현장에서 홀로 싸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요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따랐는지를 보여줍니다.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하겠다, 나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블레셋 가운데 두 가지 재앙이 내리게 되죠. 바로 다곤 신상이 무너지게 되고 법궤가 옮겨가는 지역마다 독한 종기가 나타나게 되었다. 한 번만 더 띄워주세요. 자, 법궤가 처음에 아벡 전투의 현장 가운데서 아스돗이라는 곳으로 이 해안가로 내려오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 법궤를 치워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드란 곳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근데 이 가드에서도 난리가 난 거예요. 사람들이 울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데 우리를 괴롭히냐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법궤를 에그로네안 지역으로 옮기게 된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지금 정확히 삼각형을 이루고 있죠. 지금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능력이 블레셋의 전 지역을 강타하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승리했다라고 생각했지만 우리를 도우시는,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블레셋 땅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우상을 섬기면서 우리 마음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인생을 살아가서 직장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가정 가운데 패배할 때에도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블레셋의 목을 점점 조여오고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여호와의 손이 임하였을 때,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해하려 할지라도 여호와의 손이 임하였을 때 이 전쟁은 끝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큰 결단을 하게 됩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절이 의미하는 바는요,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 인정하였던 것입니다. 신들의 대리전에서 드디어 하나님이 이겼다는 거예요. 우리 다곤 신이 더더 우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신들의 대리전 가운데 하나님이 이겼다. 결국 법궤를 돌려보내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단어는요, 바로 6절과 11절에 나오는 엄중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들 가운데 엄중히 임하셨다. 이 엄중이란 말은 무겁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가볍지 않다. 나의 인생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가볍지 않다. 우리 인생은 가벼울지라도, 우리 인생은 무너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엄중히 우리 가운데 무겁게 임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으로 이방 땅을 멸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범죄함으로 실패하고 넘어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패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 하나님은 절대로 패배하지 않으신다는 것,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것,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 나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우리 가운데 주신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가 실패한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은 홀로 싸우십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실패한 삶의 현장 가운데 일부러 하나님을 떠나가며 일부러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는 그 실패한 현장 가운데 하나님은 홀로 일하신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뭔가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까불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세상의 중심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영광을 무겁게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드러내실 것입니다. 엄중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자크 엘룰이라는 그 유명한 프랑스 철학자며 신학자가 쓴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죠. 놀랍게도 이 책이 1940년도에 나왔는데 이 책에는 TV나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등을 암시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노예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 오늘 여러분들이 노예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들은 미리 예견하였던 거죠. 우리가 지금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 상황을 그는 미리 예측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하죠. 과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볼 것인가? 여러분, 왜 교회에 나오세요? 우리가 지금 쉬워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무런 능력이 없다면, 하나님이 아무런 능력이 없다면 우리가 여기서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면,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면 왜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끊임없이 일어나는 물질에 대한 욕구. 없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시죠. 끊임없이 일어나는 물질에 대한 욕구. 죄가 아니에요. 누구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의 윤리의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에서 자유할 사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매일 겪는 돈의 문제, 그리고 삶의 걱정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라는 질문을 그 책에서 던집니다. 그래,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속에 살아간다. 아니, 살아가야 된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하지만 세상에 속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해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끌려가면서 조롱받으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를 보여주는 자들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잘 봐보세요. 절 봐보세요. 우리는요,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 되기 위해서, 뭐요? 예수님의 증인 되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뭐라고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특수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진 사람들이다. 그저 배 채우기 위해서, 그저 잘 살기 위해서, 그저 좋은 차 끌기 위해서, 그저 좋은 집에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이다.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다. 겨우겨우 돈의 문제를 걱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우시는 삶.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됩니다. 아무런 힘이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홀로 일하신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 어떻게 붙들고 있다? 엄중히 붙들고 있다. 무겁게 붙들고 있다. 결코 가볍지 않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할 때에도 하나님의 손이 엄중히 그들 가운데 임한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바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여러분, 정말 빛과 소금이십니까?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이십니까? 세상의 염사는 아니고요.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이십니까? 예전에 어떤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분이 염전하시다가 일하다가 실수로 소금 한 포대를 바다에 빠뜨렸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가마니 속에 있는 소금이 바다로 빠지면서 모두 녹았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이라는 바다에서 취한 소금 같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마귀의 자녀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취한 그 소금과 같다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과 섞이기 시작하면 금세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간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을 잘 보세요. 비록 모든 인생의 고난은 다 짊어진 것처럼 교회에 와서 인상을 쓰고 있지만 지금만큼은 거룩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세상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살고 있죠? 세상에 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통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엄중하게 하나님의 손으로 역사하신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아침에 눈이 많이 내려요. 눈이 많이 내리는데 눈을 뚫고, 사순절 제가 광고했잖아요. 쉬고 싶더라고요. 눈을 뚫고 길이 엄청 미끄러워요. 예배장 가운데서 홀로 도착해서 들어왔는데 그냥 아무도 안 오셨습니다. 그날만 안 오셨을까요? 뭐 왔다 안 왔다 지금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목회하면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힘이 있으신가? 그럼 저 인생을 저대로 왜 내버려 두시는가? 조금만 붙잡아 주시면, 조금만 강하게 하시면 저 영혼이 살아날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근데 그 자리 가운데 앉아 있는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손이 저를 꽉 붙잡고 있는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결코 손해보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내 인생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이다. 오늘 실패했어도 내일 다시 결심하고, 내일 실패했어도 오늘 다시 결심하고, 주님 앞에 나갈 때 그 엄중한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들을 붙들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말고, 저 사람은요, 저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하고 여러분 천국에 같이 들어가십니까?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면 여러분 따라 들어갑니까? 그 사람이 지옥 갈 때 여러분 같이 가시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홀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찬양을